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4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은 출애굽에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만이 아니라 또 요셉의 후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우리 출애굽의 기록처럼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원의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새롭게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것은 애굽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이 원문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야만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다르다는 그 말 그대로 이방 민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것이고 또 이 시편의 이 시죠. 찬송의 시구입니다. 그래서 대꾸를 이루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또 내용적으로 히브리 리던던스라고 해서 이 내용을 더 명확하기 위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문법적인 뜻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출애굽의 기억이 이스라엘과 죄송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유다 민족의 가장 정체성의 중심에 담겨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린 솔로몬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른 이름이죠. 유다는 12지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메시아가 난 지파이고 또 이스라엘과 시온의 성전을 담당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사실은 같은 동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는 말은 출애굽을 통해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왔고 출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감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이것을 인류 역사상 또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컸던 세례의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홍해의 바다를 지나가는 그 바다의 물로 인해서 새로운 세례를 받은 거죠.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바다가 물러나는 것을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근동 아시아에서는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영적인 실체로 간주되었습니다. 많은 재앙이 불러오고 바다 그 자체가 항상 출렁이고 있는 생명의 근원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하지만 폭풍우가 있고 바다가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실체로 바다가 인식되었는데, 그 바다가 도망하고 물러났다는 거죠. 바다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셨다고 하는 그 고백도 이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의 위를 걸을 때,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사람들이 놀랐던 것도 이 바다를 다스리는 그 영적인 권세를 보고 놀란 것이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은 그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이죠. 홍해를 건넜던 사건처럼 요단강을 건넜던 것도 또 하나의 영적인 사건입니다. 앞에 있는 바다와 뒤에 있는 요단이 다 물을 건너갔다고 하는 그 대꾸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바다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건넌다는 것, 강을 건넌다는 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전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삶 가운데 그런 새로운 도전을 찾아서 또 새로운 땅으로, 복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땅인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있고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외면하면 계속 도는 거죠. 안일함과 안락함과 익숙함 앞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그럼 애굽의 노예로 사는 거죠. 수백 년간 익숙하고 삶에 살아온 그 자리지만 거기를 넘어서 새로운 광야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광야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도전이 오든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이 시작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이것도 시편과 이런 히브리의 전통 가운데 아주 전형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나요? 그 산들이 흔들렸던 그 지진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결단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간 것, 이것도 중요한 정체성이지만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이 의미도 아주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던 이 사건을 이렇게 산들이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산이 흔들리는 지진을 이런 기쁨으로 인격을 부여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산이 흔들려야 하고 땅이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큰 집회를 하는 것, 그것도 다 땅을 흔들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그 땅을 흔들어야 되고, 우리 몬트레이 지역도 오랜 시간 이렇게 많이 가라앉아 있고 침체되어 있죠. 이것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면 이 땅을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새롭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할 때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땅이 흔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이 몬트레이비에서 우리 영락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6절에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어찌함인가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들어있는 거죠. 기쁜 것입니다. 산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지만 기쁜 거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잠깐 부모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10년을 매일 기도했는데 아무런 집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 집 방 앞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심령의 답답함이 있어서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집안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부르셨으면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 방에 와서 잤는데 애들이 저를 깨워요. 홍수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집에 정수기 파이프가 이렇게 수도관하고 붙어서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깨진 겁니다. 그래서 집이 아파트 13층인데 물바다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고치는 기술자가 와서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 정수기통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진답니다. 근데 그게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온 집안이 물바다인데 근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수를 부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굉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지금은 이제 한 80년 됐죠. 그 당시에는 70년이 넘은 교회인데 교회가 70년이 돼서 깊은 은혜가 그 안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처럼 된 거죠. 회칠한 무덤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만 남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사라져버린 굉장히 심령이 답답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데서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 심령의 답답함이 있는 거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도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려는 그 뜻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긴 수도관이 천장에 있는데 그 소방 호스가 전부 천장에 이렇게 뽑혀져 있어요. 위에서 물이 뿌려지도록. 근데 그게 고장이 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비가 완전히 소낙비가 여름에 쏟아지는 것처럼 온 교회에 비가 쏟아져서 교회가 4층짜리 건물이 언덕에 있는데 계단을 따라 폭포처럼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물이 쏟아지는데 근데 나중에 권사님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아주 어린애 같은 부분이 있고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천장이 터져서 비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데 혼자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땅이 흔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하면 안 되고 그냥 있던 대로 있으면 안 되고 땅이 흔들리고 수도관이 터지든 무슨 생수관이 터지든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예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진이 났는데 그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산이 뛰논다고 이렇게 민족들이 기뻐하는 거죠. 삶에 큰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고 두렵고 이런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전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땅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떨라는 거죠. 선포입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없는 메마른 마실 물이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도 살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광야에 수백만이 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수십 년간 40년간 잘 살고 새로운 큰 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가지 않고 옥토로 나갔으면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죠. 홍해에서 그 피해를 봤어도 또 따라왔을 겁니다. 이 민족을 잡고 땅을 차지하고자. 그런데 광야로 갔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가나안 땅은 사실은 척박하고 산으로 되어 있고 힘든 땅입니다. 이 민족, 거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고 살아보지 않은 곳에서 새롭게 일을 하며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도전 앞에 서 있는 거죠. 그곳을 주님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고 여기서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자녀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밀이 주님을 붙들기에 이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더 깊은 축복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죠. 주의 자녀들을 위한. 몬트레이는 시골이고 인구가 작고 앞으로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을 숨겨두고 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며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융성케 하는 그 축복이 떠나지 않는 이 새벽의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고난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도전과 맞서서 두려움 없이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땅이 흔들리며 하늘문이 열리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해 기뻐하며 땅이 뛰놀고 바다가 물러가며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께 의지하는 그 마음과 이 성소를 준비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